자, 시작하겠습니다. 5장부터 수리편 5장부터 먼저 성독을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성독을 하겠습니다. 자왈 심의라 오 쇠하여 쇠하니 구의라 오 불구 몽견 주공이로다. 자, 시작. 자왈 심의라 오 쇠하여 구의라 오 불구 몽견 주공이로다. 자왈 지어 도하며 거덕하며 의여인하며 유어예니라. 자왈 자행 속수 이상은 오미상 무회언이로라. 자왈 불비얻은 불개하며 불비얻은 불발호대 거이루에 불이 사무반이 얻은 즉 불부야니라. 자시거 유상자지 측에 미상포녀시시라. 자어실에 곡주 불가시라. 오늘 여기까지만 우선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심의라. 이게 의자는 종교름이니까 뜻이 없고요. 심하다. 뭐 심하다. 대단히 대단하다. 심하다. 심하다는 말은 심이 유감이다 이렇게 할 때, 심이 유감이다 할 때 쓰기는 쓰는데 요즘은 사라져가는 어휘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매우 이런 뜻이죠. 매우 심하다. 오 쇠하여 나 오자에다가 쇠할 쇠, 늙을로 쇠할 쇠 하면 노쇠하다 그렇게 하죠. 노쇠. 늙어서 이제 기운이 약해진 것을 쇠하다 이렇게 돼요. 쇠약하다. 우리가 쇠약하다는 말도 이 쇠자를 쓰는 거죠. 내가 많이 쇠해졌도다. 나의 쇠함이여 이런 얘기. 나의 쇠함이여 토가요. 구의라. 그는 앞에 심의라는 말하자면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쇠한 것이 심하다는 말을 할 때 심하다는 말을 먼저 한 것이고요. 여기도 구의라 할 때도 역시 아래 문장을 한 것에 대해서 오래되었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죠. 수런데 앞에 놓아서 강조한 건 표현입니다. 그래서 심하도다 나의 쇠함이여, 내가 노쇠한 것이 심해졌다.
이 말을 심하도다 나의 쇠함이여. 그 다음에 또 오래되었도다. 이건 이제 수런데 뭐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오래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내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다 내는 거예요. 오래되었도다. 내가 어떠한 상황이 오래됐냐면 불부 내가 다시 안 했다. 안 입을 자 불부 다시 붙자 회복할 복자도 되고요. 다시 붙자도 되고 이게 두 가지로 읽습니다. 이것도 몽견 주공 꿈몽자 꿈에 이런 얘기 볼견자 꿈에 본다 이런 얘기 몽견. 그 다음에 누구냐 하면 주공은 누구냐면 문왕의 아들인데 무왕이 왕위를 계승하다 보니까 창업을 하다 보니까 무왕하고 이제 문왕이 사실은 무왕이 창업을 본격적으로 한 거죠. 문왕은 이신벌군을 나는 안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아버지는 무력을 가지고 은나라의 마지막 거왕을 치려고 했는데 이신벌군이다. 그래서 이제 문왕께서는 원래 도덕이 훌륭하신 분이라 내가 무력을 가지고 왕실을 무력으로 침입은 못하겠다. 천하를 통일하는 건 그래서 이제 아들 무왕이 하거든요. 근데 무왕의 동생인 주공도 그 실력은 주공이 더 나은 거예요. 그러나 그야말로 병권을 무왕이 가지고 있고 병권을 하는 그래서 왕이 된 거고 문왕의 뒤를 이은 거고 사실은 주공은 문화적인 말하자면 제왕이에요. 문화적인 면에서 당대 은나라를 이어받아서 주나라의 문물 제도를 모두 확립하고 문화 제도를 이렇게 확립한 그러한 분이에요. 그래서 공자께서도 늘 주공을 요즘식으로 말하면 롤 모델로 삼은 거예요. 롤 모델로 삼아서 늘 주공을 배우려고 하고 주공한테 늘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장으로 보면 꿈의 주공을 다시 보지 못하겠다. 다시 보지 못한 때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많다는 말이 수로인데 많도다. 내가 다시 꿈에 주공을 보지 못하는 일이 이런 얘기예요. 도치를 함으로 해서 강조한 것이다. 많도다. 내가 꿈에 다시 주공을 보지 못하는 일이 그러니까 평소에 젊으셨을 때는 쇠하기 전에는 공자께서는 주공을 꿈에 만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모델이 아니죠. 롤 모델이에요. 그야말로. 인격적으로 또는 스승이요 또는 또 선대 큰 스승으로 모신 거죠. 그 시대적으로는 얼마냐면 약 400년의 시차가 있는 거예요. 주공이 돌아가신 지가 한 400년 뒤, 공자가 한 400년 후에, 근 400년 후에 공자께서
그러니까 평소에 얼마만큼 존경하고 항상 마음의 스승으로 생각했느냐. 그 여기서는 그냥 꿈에 보기만 한 게 아니라 학술적인 토론과 문답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보는 거예요. 물론 주공이 나타나서 뭐 물음에 대한 대답을 했지는 않았겠지만 간절한 주공에 대한 존경심이 꿈의 암시나 이런 걸 통해서 주공으로부터 깨우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통의 그 성인의 성통의 순서를 문왕, 무왕, 주공, 그 다음에 누구를 치냐면 주공, 공자를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자가 주공을 스승으로 본 그 성인으로 모신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한 모습으로 여기에 논어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이 논어 공자야 평소에 하셨던 것 중에 말씀 중에 이런 것을 기록했다가 여기다가 논어에다가 수록한 거죠. 요 한마디가 뭐 문장은 짧은 문장이지만 어떠한 도통과 성통의 성인의 계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고 공자께서 누구의 문명과 문화와 학문과 전통을 이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한 줄을 가지고 공자의 학통과 성통은 성인의 이음, 성통은 뭐 이제 도통이라고도 합니다. 송대에 와서는 도통. 진리의 전통을 말하는 도통이라고 해요. 복희신룡 황제 요순 우탕 문왕 무왕 주공 공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도통으로 이제 조통이란 말은 이제 누가 많이 잘 썼냐면 주자가 썼어요. 주자가. 이게 송대에 와서. 그래서 도통이 어느 날 뭐냐면 정의천, 정명도 정의천까지 말하자면 거기다가 자기 스승을 그 도통, 성통. 그러니까 성통이라고 얘기는 못하고 도통이 되는 거죠. 도통으로 연결을 해서 봤던 건데 거기에도 이제 주공 다음에 공자로 이어져요. 근데 시대적으로는 문왕, 무왕, 주공은 뭐 100년도 안 되지만 3대니까 문왕과 무왕, 주공은 형제간이니까 이 3부자가 성인 15명 중에 3사람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럼 5분의 1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걸로 보면은 주나라가 유교 문화를 완성한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주나라가 수리부자가 한 거지 창작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아주 주시를 해야 돼요. 주나라는 어느 나라를 이었냐면 은나라를 이었죠. 그 은나라는 중국 학자들이 이미 다 밝혀놓은 것처럼 동이족이 중국을 지배하던 시대예요. 아주 문명도 대단했던 시대가 은나라예요. 그 은나라를 이어서 주나라가 섰는데, 근데 우리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유교 문화가
중국계 또는 한족 것이 아니다. 우리 동이족의 문명이다라고 하는. 그것은 현대 고고학 출토품 유물에서 나와서 그 증명이 됐어요. 보키시도 동이족이다. 뭐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이제 합니다만은 주역에도 제추로 진은 동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거기서 제라고 하는 건 누구냐? 뭐 상제천이라도 좋고 뭐 복희제라도 좋고 그 임금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동방에서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얘기를 이제 그때 이제 말씀을 다시 보완드리기로 하고, 이 내가 꿈에 다시는 주공을 만날 수가 없도다. 그런 지가 오래도다. 내가 다시 꿈에 주공을 배운 지가 이렇게. 그게 이제 그 뜻이. 그러니까 주공하고 공자와의 관계, 그리고 공자가 주공에 대한 그러한 평소 일생 동안 흠망하고 존앙하던 숭앙하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혹자는 여기서 말하기를 꿈에 주공과 토론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토론이라고 하는 얘기는 주공이 영원히 나타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자의 마음속에 공자가 주공에 대한 생각을 하고 주공을 공부하다 보니까 주공의 생각을 많이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물어보면서 어떤 힌트를 받거나 또는 가르침을 받거나 깨침을 받았던 그러한 것이지 토론이 했겠느냐 이런 얘기죠.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6장에 자활 공자 말씀하시기를, 요것도 네 가지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거기서 다 필요한 게 다 글자, 공통으로 들어가는 글자가 무슨 자예요? 늘 어자예요, 이게. 아까 나왔던 이거 우리는 이래서 어라고 하는데, 이게 늘자는 뭔지를 모르겠어요. 늘이라는 뜻인지 어자인데, 요거는 고대 우자하고도 같이 썼답니다. 요 우자는 우리 한자로는 한이 우. 근데 이건 문법적으로 전치사다. 우리말로는 전치사라고 하는 말이 전치사가 있나요? 이사자도 쓰고 또 이사자도 씁니다. 동사, 명사, 전치사. 우리는 전치사가 아니라 후치죠, 후치. 영어나 중국어에서는 전치사라고 해요. 그 뜻은 뭐냐면 뭐뭐에게서 또는
안에 위에 뭐 이런 것도 다 전치사죠. 근데 여기는 주로 이게 뭐뭐에게서 그러니까 여기에 뭐에 앞에다 두는 글자다 이런 얘기예요. 앞에다 두는 글자. 그러니까 여기에 어자 앞에 있는 것보다 어자 뒤에 있는 이 글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토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글자에 이 다음 글자의 토에 뭐뭐에 그러니까 요 다음 글자를 글자에다 애를 붙이면 된다 이런 얘기. 그러면 도 하면 뭐예요? 해석할 수 있잖아요. 도의 뜻을 둔다. 도의 뜻을 둔다. 그 다음에 덕에 이게 거자는 운거할 거자인데요. 운거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무슨 너 근거를 대라. 근거할 때 거자예요. 근거 우리가 쉽게 해서는 운거할 거자라고 하는 글자보다는 거기에 근거 거자로 그러니까 무슨 행동을 할 때 뭐의 근거를 가지고 행동을 하고 무엇의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여기서는 뭐예요? 덕에 근거를 둬라. 근거의 근자는 뭔 자를 쓰겠어요? 운거할 것자는 이 것자를 쓰고 근거할 때 근자는 무슨 근자예요? 뿌리 근자. 근거할 때 그게 뿌리근 하고 이 글자 하면 근거예요. 너 근거 대라 하면 그러니까 뿌리를 대라 이런 얘기예요. 근원을 대라. 근원도 뿌리 글자예요. 근원도 뿌리 근원 물근원 원자 어디서부터 흘러왔냐 그것이 그건 다 언어는 상징물을 가지고 우리의 의식을 나타내는 글자로 다 이렇게 상징적인 걸로 쓰여요. 그래서 근원이라고 하는 말은 거기 그 샘의 근원이나 그런 뜻인데 근거, 근원, 그 뿌리 그런 뿌리 근자를 써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서도 덕에 근거해. 모든 행동, 언어 그 근거를 어디에 둬야 되냐면 도덕성의 근거를 두고서 행동해야 된다. 덕의 근거, 큰 덕자고요. 그 다음에 의여인. 의는 뭐예요? 의지할 의자죠. 의지할 의. 누구를 의지한다 할 때 의자. 또 누구의 잘 기대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을 의뢰심이 많다 할 때 의뢰심, 신뢰할 때 됐잖아요. 그래서 의는 기댈 의자, 기댈 의자예요. 기댄다. 이 의자에다가 앞에 거자를 붙여서 의거, 뭐뭐에 의거하여 이렇게 우리가 언어라고는 거의 다 뿌리가 한문에서 나왔죠. 의거.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인의 마음씨에 의거하다. 기댄다 이런 얘기. 뭐 어디에 기대냐면 인에 기대한다. 거기에 힘입을 의뢰하다. 왜 자라고 쳤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거 뭐 자꾸 이제 늙으니까 뇌자를 어떻게 쓰죠? 힘입을 뇌. 이쪽에 이쪽에 어떻게 쓰나? 힘입을 뇌. 동자 비슷해. 어떻게 해? 묵골 속에다 아. 살도 하고. 아. 동자 밑에 여기 묶을 속자? 네. 위에 놓고. 이게 위에 칼도 했죠? 안에 이렇게 하나? 속자가 칼도 옆에 있어 옆에. 칼도 자가 필요. 힘입을 냈잖아. 묶을소 옆에 칼도 조개 배. 네. 예. 아 이쪽에. 위에다가 이제 머리 할 때가 아니고 왼쪽에. 예. 그렇게 하고 네, 예. 칼도 그거 좀 작업해야지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힘입을 냈잖니. 예? 맞아요. 예. 맞죠? 이게 예. 맞습니다. 힘입을 뇌. 예. 힘입을 냈잖아요. 이게 뭐를 의뢰한다. 우리가 예. 의지하고 거기에 힘을 받으려고 한다. 의뢰심. 이거 칼도자가 이쪽에 붙어요. 예. 내가 칼도자만 지금 묶을 속자 옆에 묶을 속자. 칼도 이거 이런 글자를 힘입을 옛날에는 직접 썼는데 요즘은 컴퓨터 뇌자를 치고서 한자로 입력을 하니까 쓰지를 않으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한문을 자꾸 안 쓰잖아요. 다 그러니까 글씨를 많이 써봐야 뭘 인상에만 잘 남는 거예요. 의뢰할 때 뇌자예요. 예, 의지는 여기 뭐 그래서 뭐를 믿을 게 뭐냐면 어진 마음, 어진 본성. 그래서 의여인이다. 그 다음에 유어 예. 그것도 이제 예술 세계의 유는 뭐예요? 논일다. 논일다. 예술 유어 예. 그 예술 하시는 분들은 그 예술을 직접 뭐예요? 예술 세계에서 논이는 거예요. 그래서 놓을 유자를 쓴다. 논일자이 제주 예자인데 그 제주를 통해서 제주를 나타내는 또는 제주를 생활화하는 것이 유어예요. 예술적인 그러한 감각과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생활 속에 그대로 하는 것을 생활 속에 생활로 하는 것을 우리는 놀 유자를 쓰는 거예요. 거기에 논다. 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것도 노는 거지만 여기는 노는 것은 하나의 어떤 뭐 교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류할 때도 교유라고 하는 말 쓰죠. 교유. 그 사람이 너 어떤 사람하고 노냐? 어떤 사람과 자주 만나느냐?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품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유라고 하는 게 중요했죠. 옛날에는 교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는 뭐끼리 모인다. 그러니까 교유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품과 관련을 그래서 논다라고 하는 건 그 세계에 거닌다. 논다라고 하는 건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같이 젖어서 함께한다. 생활을 함께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어예하면 예술 세계, 예술적 아름다움의 세계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 생활 젖어 있는 거예요. 젖는다 이런 거예요. 이게 유자와 이 유자는
원래는 뭐 원래 같은 헤엄칠 글자죠. 같은 지금 같이 헤엄칠 쓰는데. 유자더라고요. 네? 우편에 보니까 헤엄칠 유자를 요 무지개 들어가. 요거는 옛날에 같이 썼어요. 같이 놀 유자인데 요거는 물가에 가서 노는 걸 위주로 하고 위에는 그냥 길 거닐면서 노는 거예요. 이게 천천히 걸을 찾자니까. 이것이 이게 이제 책받침이라고 하는 게 천천히 걸을 찾아. 이 천천히 걷는다. 이게 그칠 지자는 갔다 걸었다 그쳤다 걸었다 하는 걸. 그래서 이게 발족자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입구자 밑에다가 이 그칠 지자를 써서. 이 그칠 지자는 이게 움직였다 쉬었다 옮겼다 쉬었다 옮겼다 쉬었다 발자국을 떼어놓는 그 모양을. 그래서 그칠 지자 두 개가 아니 뭐 이거는 이 걸음 보자지만 이 걸어 그칠 지자가 들어가잖아요. 빈도수 할 때 빈자. 걸은 것 뜻이 자주라는 뜻이. 그래서 공자의 생활 중요한 공자님의 중요한 생활 태도 네 가지. 도덕, 이게 도덕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첫째는 도의 뜻을 두고, 두 번째 덕에 근거하고, 근거를 두셨고,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진리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공자님께서 생각하신 진리의 세계에 뜻을 두었고, 뜻을 두었고, 그 다음에 덕의 도덕적 품성에 근거하셨고, 그 다음에 어질매 의존을 근거를,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다 세웠냐? 어질매에다 뒀다는 거지. 어질매를 의지했다는 얘기는 어질매를 기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인. 그 다음에 어느 세계에 논이렀느냐? 바로 이게 예술 세계에 논이렀다. 예자는 제주 예자인데요. 제주 예자인데 예술이란 문화적인 데서 예, 그런 뜻도 있죠. 예, 인문 문화적 세계를 예술 세계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예, 예술 인문 문화의 예술 세계. 그런 세계에서 그런 세계 몸담았다 이런 얘기죠. 논인다라고 하는 것은 논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이제 논유자는 물가에 철렵하며 노는 거, 소풍 가서 걸어다니면서 노는 거, 그게 이제 유자는 그런 이걸 특별히 이제 헤엄칠 유자로 해서 헤엄칠 유형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이 네 가지 도덕, 인예 그 이제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깐 생각했다가 마른 것이 아니라 늘 항상 가지고 있는 마음을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늘 간직하고 있는 것을 뜻이다. 왜 그러냐면 뜻짓자는 선비의 마음이다 이런 얘기죠. 선비 사자 밑에 마음 심자를 뜻짓자. 요거는 선비의 마음이다. 그런데 이것은 11심이다. 이거를
이걸 풀어보면 선비사 마음심자지만 또 선비사자를 풀으면 11의 마음이다. 근데 11의 마음은 이것을 크게 얘기하는 이것이 하늘은 이건 천도고 이건 지도예요. 하늘을 상징하는 수가 천이고 하나를 상징하는 것은 땅이다. 그래서 하늘의 이치를 땅의 물질적인 세계보다 더 크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선비사자라고 한다. 이 열십자가 땅에 떨어진 열십자는 이건 땅에 떨어진 열매가 땅에 떨어지는 거.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흙이다. 흙이다. 그러니까 요 두 자만 가지고도 열십자가 상징하는 의미와 한일자가 상징하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글자를 보는.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이런 잘못된 글자가 되죠. 똑같은 건데 이건 선비의 마음이 아니라 흙의 마음이 돌이에요. 흙의 마음. 흙을 생각하는 마음. 그 농사를 짓는 사람나 이제 이렇게 쓰면 맞지만 선비의 마음은 한 천의 진리, 하늘의 진리, 하늘의 이치를 더 크게 여기는 사람이다. 지상 것보다 하늘의 것.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 글자 뜻은 도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가는 길이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각과 사유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길도자는 머리가 가는 길이다. 이거는 풀어보면 머리 숫자에다가 천천히 걸을 첫자를 한 거예요. 머리가 천천히 간다. 물론 머리는 눈을 그린 거예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머리털을 3개를 그렸고 눈목자를 써서 눈을 그려서 이게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 숫자인데 머리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은 물론 가고 생각도 가는 거를. 그래서 머리만 가는 길은 우리가 도로지만 그냥 도로지만 머리가 가는 것은 무슨 도라? 그건 도라고 하는 것은 도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도, 지도, 인도라고 할 때는 그 도자는 그 사유, 뜻, 생각, 그 내용, 정신까지 가는 길이다. 그래서 길도자는 우리가 보통 도로할 때 육체가 가고 물건이 가고 구르마가 가고 뭐 또 수레가 가는 그러한 길로만 생각하면은 이 도자는 글자를 반쪽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다가 리자를 붙여가지고 도리라고 할 때는 이게 몸이 가는 길이 아니라 이건 생각이 가는 길이에요. 생각이 가는 길, 사상이 가는 길. 도리. 도자는 그렇게 여기서 얘기하는 도라고 하는 것은 길도자는 그냥 우리가 육신이 가는 길, 뭐 어떤 그 마소가 가는 길이 아니라 그런 그 현상적인 길이 아니라 도리의 길이다. 그러니까 도리의
모든 것을 도리의 뜻을 줘. 진리에.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언어로 한다면 진리라고 볼 수 있네요. 도리는 진리예요. 그 진리의 뜻을 줬다. 공자께서는. 그 다음에 덕은 이제 그 도를 실천하는 게 인격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덕이에요. 도의 행동 법칙을 덕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우리가 도덕이란 말을 같이 붙여 쓰기는 하는데 도는 원리고 그 법칙이고 덕은 그것의 실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합쳐서 도덕이다. 근데 공자께서는 도 따로 덕 따로 말씀하셨네요. 도덕이란 말이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덕에 근거를 한다. 그러니까 올바른 행동 법칙을 근거를 삼아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덕을 쌓아가는 거예요. 행동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진 마음에 근거를 해서 모든 언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 가지 도덕, 인예를 강조하셨다. 그 다음에 7번 7장에 자활, 자행, 속수 이상은 어려운 말, 좀 생소한 말인데 속수라는 묶을 속자고요. 숫자는 마른 고기 숫자예요. 여기 달월자가 들어있죠. 달월자는 여기에 예, 하늘에 있는 달이 아니라 육달월 변, 고기 육자, 육달월 변. 이 숫자는요, 거기다 달월 대신에 세 번을 이렇게 삐치는 닦을 숫자하고 같이 쓰였어요. 그 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른 고기를 말하자면 가지런하게 묶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단위 몇 개를 묶었느냐? 여기는 10정을 묶었다 그래. 수는 그 작은 조그만 주석이라고 하는데 줄을 한번 보세요. 115쪽에 첫째 조그만 동그라미, 하얀 동그라미 있죠. 수는 포야라. 이게 건어를 말하는 거예요. 포. 육포다. 고기로 만드는 포, 어포, 물고기로 말린 거는 어포. 그 다음에 소고기나 이런 걸로 말린 것은 육포라고 그러잖아요. 그 포자가 이 포자예요. 수는 포를 말한다. 마른 고기 포, 마른 고기 수. 그런데 얼마의 양을 말하냐면 열가치를 하나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묶을 속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 속수. 그러면 속수는 얼마냐? 열가치의 고기, 마른 고기 한 묶음. 이거는 뭐에 썼느냐면 그 이제 여기서 나온 거지만 공부를 하러 갈 때 새로 스승님을 스님한테 공부하러 갈 때 가지고 가는 패백이에요. 패백으로 주로 했기 때문에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옛날에도 선생님 찾아가서 가르침을 청합니다 할 때는 최소한도의 예의를 갖추는 것이 바로 이 속수 한 묶음 가지고 들고 하는 거예요. 명태 하나. 그래서 속수 이상, 그 한 묶음 이상은
행은 뭐냐면 가지고 온. 그로부터의 이상은 그러니까 최소한도 포 한 묶음 10개 묶음 한 묶음을 가지고 온 그 이상으로부터 그로부터 그 이상 이런 얘기. 그로부터 스스로 잤다는 그로부터 행은 가지고 온 행한 이런 그 속수를 가지고 온 그로부터 그 이상 속수 이상은 그러니까 속수 이상을 가져와 온 거 오면 오미상 무회원이로다. 미상 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또 무라고 하는 것이 없을 무자 이중 부정이기 때문에 가르침을 안 하지 않았다. 나는 일찍상자 일찍이 가르칠 회자 아까 나왔던 가르칠 자 가르침이 없지 않았다. 그러니까 최소한도의 예를 갖춰서 찾아온 제자에게는 내가 안 가르치지 않았다. 다 가르쳐줬다 이런 얘기. 그 기본 예를 갖춰서 찾아온 제자에게는 나는 가르치지 않은 적이 없다. 가르쳐주지 않은 적이 없다. 공부하러 온 사람을 그냥 내치진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최소한의 근데 여기 속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재미있고 의미 있는 얘기예요. 오다 가다 와서 어떻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하고 그래도 뭐래도 조금 뇌물을 가져라는 얘기가 아니고 말하자면 어떤 사치내비를 월사금을 가져라는 얘기도 아니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말하자면 패백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예를 갖출 줄 아는 사람에게는 내가 가르치지 않음이 없었다. 일찍이 가르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가르침이 없은 적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상 무회원. 재미있는 공자님의 그 어떤 그 사람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요건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오다 가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사제관계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기본적인 예를 갖추는 패백 정도의 예를 갖추는 사람에게 내가 가르침을 게을리하지 않은 적이 없다. 자,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고 요거 자활심이라 오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성독을 해서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큰 소리로 읽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활심이라 시작. 자활심이라 오세야요 구이라오 불부몽견 주공예로다 자활지어 도하며 거덕하며 의여인하며 유어예니라 자활자행 속수이상은 오미상 무회원이로다 했노라.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